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표어가 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네, 이 표를 올해 한 해 우리 가슴에 또 여러분들이 꼭 새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것이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도전하고 또 실천하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터넷이나 세상에 있는 소식들, 뉴스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과 사고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충격 있는 사건들이 있을 때가 많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세상에 시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순간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증거 불충분 이런 단서가 달리면서 그 사건이 종결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단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이란 결론이 나온 이후에는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관계된 증인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판정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법정에서 자신이 증거한 것이 위증으로 판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을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면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이 자주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이번에는 만큼은 진실이라고 얘기해도 아마 그것을 믿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가, 우리가 받은 증거는 분명한데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의 성도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증인의 자격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순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증언이 신뢰받지 못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로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채워져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참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전도하기 정말 어렵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다 닫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라고 하는 3년간의 팬데믹이 이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동안의 3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많이,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바꿨는데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였냐면 하나는 기도에 대한 변화예요.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던 것들이 다 멈추고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각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마치 엔진이 꺼진 기차를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아요. 또 하나 교회가 팬데믹을 영향을 받은 직격탄으로 영향받은 것은 선교입니다. 많은 부분에 이제는 선교보다는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요즘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했던 말이 유행하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포기할 수 없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분명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다시 잃어버린 열정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산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 굿뉴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들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죄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누려질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소식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증거가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게 진짜냐고. 그럼 우리는 참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진리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보여줄 텐데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간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짠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 중에서 그 믿음의 장 1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누구예요? 아벨, 가인의 동생 아벨. 아벨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증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아벨의 인생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 한 번의 예배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마음을 쏟아서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그 증거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처럼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바다가 아니라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가 있어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신실한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예요. 아브라함 사라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화려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곳을 향해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분명한 대상은, 이 기록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지요.
역사적으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불렸다는 것 하나만큼으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임을 추측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볼 때 기독교의 신앙을 높은 로마의 제국 아래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감추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그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분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가장 화려한 것에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정성껏 쓴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용기 뒤에 분명한 것은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마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질 존재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더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사회적인 계층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증거를 간직하라. 여러분, 증거를 여러 가지를 막 가졌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서 증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teaching,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proclaim입니다.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차 임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때로는 병들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요.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매여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누가복음 4장 4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치유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무너진 삶 속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치유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에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고 진리임을 친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침략 속에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해방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살아간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말하는데 더 많이 소유하고 성공해서 잘 살아갈 때 내가 누리는 그 행복과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하는데 오늘 내가 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했을까 생각됩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부족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강조하며 다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자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축복을 말해도 이스라엘 독립과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녀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해도 역시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명성을 얻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자신의 비즈니스의 성공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전해도 당장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임할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많은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우린 제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한다는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묻는 거와 같을 겁니다.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증거입니다. 잔인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여전히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장차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증거입니다. 때는 우리의 삶이 병들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도 그런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낸 증거, 어떤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낸 살아낸 증거, 더 나아가 장차 임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증인이 되라. 우리 1년 성구입니다. 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갖춰야 될 세 번째 조건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내 영향력을, 증인의 영향력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내가 태어나고 익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늘 나와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연말이면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이미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는 낯선 곳입니다. 조금 수고를 해서 다가가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때문에 수고해서 다가가야 하는 곳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은사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 혼자 내 자신만을 위했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겠지요. 그것이 유대입니다. 이것도 결코 우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마음이 거부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쉽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는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한참을 돌아서 가는 것처럼, 그것이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더 걸려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와 같은 곳입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여전히 아직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아픔이 가시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겠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네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증인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반드시.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넘어서지 못했고 주저하고 두려웠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올해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증거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각 제자들을 삼으라고, 가르치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따라 순종할 때에 복음의 증거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선물을 받으셨어요. 내 상황과 내 현실을 보면서 안 돼, 힘들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못해 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때론 우리를 원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이끌어 가실 때 정말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증거를 나타내실 겁니다. 올해 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구태의연한, 변하고 싶지 않는, 내가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예루살렘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익숙한 예루살렘을 넘어서 좀 더 유대로, 좀 더 사마리아로, 좀 더 나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내 한계를 깨뜨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증거,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 주님이 가르치시고 맡기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에 내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이 시대 아버지 교회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았던 예루살렘을 떠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컴포트 존을 깨뜨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속에 주님이 성령께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렸던 다시 한번 그 열정과 부르심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들 같지만 이 시간은 누군가 간절히 원했어도 얻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헛된 인생을,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이 복음 앞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낸 증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며 이겨낸 증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는 증거,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